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천안광성교회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멘. 패배의 장소로 올라가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많은 프로 스포츠 중 아마 야구만큼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큰 종목이 드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야구가 단순히 기술 스포츠가 아니라 멘탈, 즉 정신 상태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타자들의 경우 컨디션이 좋을 때는 정말 야구공이 수박만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을 때 선수들은 집중적으로 엄청난 성적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흔히 홈런 타자들은 몰아치기를 한다고 하죠. 공이 맞기 시작하면 배트를 거꾸로 잡고 쳐도 된다고 할 정도로 컨디션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안 되는 타자는 계속 안 됩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잘해야지라며 올라가지만 위축되기 십상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에 타자석에 들어서서 결과를 망치기라도 하면 다시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서 쉽게 위축되곤 하죠. 이래서 야구에서는 선수의 멘탈이 성적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 야구 선수들 중에 또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전날 경기 혹은 전 타석에서 큰 홈런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기운과 의욕이 솟아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다음 타석에서 그 큰 홈런을 잊어버릴 만큼 망하면 오히려 올라간 자신감만큼 더 급격하게 마음이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되는 성공은 자신감의 기반을 잘 닦아주지만 한 번의 큰 성공은 그저 자신감을 부풀려 놓을 뿐 작은 가시 한 방에 터뜨려 버리고 말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은 후 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첫 번째이자 가장 큰 난관인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은 7일 만에 주님의 능력으로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 큰 승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무되었을지 충분히 상상이 가죠.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한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어째서 광야에서 모두 죽었던가요?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보고 공포에 떨며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 1세대는 정탐꾼들이 전해준 이 말에 놀라서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신적 패배였지요. 이것은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이 여리고성의 승리로 어느 정도 극복이 된 셈이죠. 그러나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패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잘못이 아닌 아간이라는 내부자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피해는 단순히 인적 자원의 피해로 그치지 않았죠. 그들이 잊고 있었던 트라우마가 다시 싹텄습니다. 계속 슬럼프를 겪던 타자가 겨우 그것을 잊을 만한 홈런을 쳤는데 그 다음 타석에서 완전히 죽을 쓰고 다시 슬럼프를 겪게 되는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공포, 마음의 상처, 패배의식 등으로 다시 움츠려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이 땅, 너희가 패배한 그 땅, 잊었던 상처가 다시 생각나고 겨우 극복한 줄 알았던 패배의식이 다시 드러나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든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시죠. 여기서 놀라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차타트입니다. 이 단어는 깨지다, 겁에 질리다, 당황하다, 낙담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로 겨우 붙여놓았던 마음의 조각들이 다시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깨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깨지지 말아라, 당황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나서 너희가 패배한 그 장소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완전히 회복해서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싸웠던 것일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용기를 내라고, 믿음의 전진을 하라고 수도 없이 말하고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기만 하니까 회복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은 관념이 아닌 체험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한 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신앙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 말만 듣고는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행동에서 증명되죠.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는 백성들 가운데서 잤고 일어나서 점호를 했습니다. 자, 군대에서 점호를 왜 할까요? 밤새 도망친 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잤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이 내일 아침 있을 전투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고, 지휘관인 여호수아는 군사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그리고 일종의 확인을 위해 백성들 사이에서 잠을 잔 것입니다. 사실 최고 지휘관이 군사들 사이에서 잠을 청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사기가 떨어졌다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아침에 점호를 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전투에서는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두려워하고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백성들은 마침내 아이성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해 나머지 정복 전쟁에서도 용기를 갖고 임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죠.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심지어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만 단단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때의 사건이 반복되면 다시 상처가 벌어지고 시뻘건 피가 흐릅니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복귀할 때마다 더 크게 피가 솟아오릅니다. 어째서 부모의 폭력 속에 자란 아이가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영혼에 새긴 각인과도 같습니다. 시뻘건 화인이 박혀서 도무지 뽑히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의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 땅으로, 내가 패배한 장소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 번 패했던 곳, 마음이 꺾였던 그곳으로 어떻게 해야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용서에 있습니다. 자, 한자어로 용서는 얼굴 용자에 생각할 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문자적 의미에서 도축할 수 있는 이 용서의 뜻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패배의 장소에 도달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 그 패배를 일으킨 장본인을 봐도 내 마음에 요동이 없는 상태가 용서라고 말이죠. 즉 용서는 동사가 아니라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시 설명하면 용서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가 된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저것을 극복해야지, 저 미움을 털어내야지, 이 패배의식을 없애버려야지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못하니 트라우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용서해야지 하니까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샌가 용서의 상태에 이른 겁니다. 어느샌가 그 상처의 장소, 그 패배의 장소에 와도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그 사람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과거에 그 상처를 봐도 별 느낌이 생기지 않게 된 겁니다. 용서가 된 상태에 이른 것이죠. 해결이 된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의 상태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 구약 성경에서 용서하다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는 샤라흐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모두 46번 사용되었는데 이 동사의 주어는 모두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이죠. 내 의지와 노력으로 과거를 극복하고 상처를 극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용서의 원리가 대속의 신학에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율법을 보면 대속이란 죄의 전가입니다.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이 나 대신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 제물의 희생으로 인해 내 죄는 벗어지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이 대속 신학의 원리입니다. 이 대속의 신학에는 내 의지, 내 계획, 내 힘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집니다. 이 대속의 원리를 우리의 상태에 적용시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용서의 상태, 회복의 상태, 트라우마를 극복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다른 것으로 전가시켜야 합니다. 이 전가의 대상이 바로 은혜입니다. 즉 내 상처가 은혜로 치환될 때 비로소 용서의 상태, 회복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이 원리를 증명한 이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했지요. 형들에게 당한, 그리고 이집트의 주인 댁에서 당한, 감옥에서 당한 그 상처와 배신을 극복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과거 자신에게 상처 준 자들을 단죄해서 그들을 무찔러서 상처를 극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고소해서 법정에서 승리하면 상처가 말끔히 사라질까요? 마음에 후련함이야 생기겠지만 아마 그가 출소하면 다시 분노가 불일 듯 치솟을 겁니다. 미움은 상대가 죽어야 그래도 남는 법이지요. 요셉은 그런 식으로 상처를, 과거를, 트라우마를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과거가 은혜로 치환되었을 때, 그의 과거와 상처라는 죄가 주님의 은혜로 대속되었을 때 비로소 그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지독한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그의 20대를 가장 젊고 아름다운 시절을 망가뜨린 장보인들 앞에서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와 상처가 은혜로 치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상처받은 땅, 그 패배한 땅, 그 트라우마를 향해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의지가 아닌 은혜가 우리를 그리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직도 과거의 상처에서 그 트라우마에 갇혀 계십니까?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속의 불덩이에 꺼지지 않는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계십니까? 그 불꽃이 내 영혼을 태우고 내 주변까지 태우는 화마처럼 번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처의 장소, 그 패배의 장소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는 이것에 지지 않을 거야. 나는 과거 따위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나는 반드시 이길 거야 라고 억지를 부리면 부릴수록 그것에 더욱 얽매이고 맙니다. 폭력적인 부모를 부정하며 큰 아이가 다시 자신의 자식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증오의 연쇄가 끊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패배를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것을 이기고 스스로 극복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패배하기 십상입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죄란 고통의 상태입니다. 고통의 상태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것을 은혜에 전가시키는 겁니다. 더 큰 은혜가 그 고통을 씻어줍니다. 더 큰 은혜가 그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더 큰 은혜가 과거를, 패배를 이기고 올라가게 해줍니다. 이제 과거의 패배, 과거의 상처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마음의 방법으로 이것을 외면하거나 극복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과거의 상처와 패배를 덮어버리는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다시 창공을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올 믿음의 새해에는 은혜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상처는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과거의 패배는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묶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자 발버둥을 쳐봤으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죄의 상태에 묶여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더 큰 은혜로 그것을 덮어 주옵소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덮어봤자 바람이 불면 금방 생살이 드러나 다시 아파올 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의 바람만이 상처를 감싸고 우리를 그 상처조차 보이지 않는 더 높은 은혜의 정상으로 올라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과거를 잊게 하는 은혜, 상처를 치유하는 은혜, 고통을 치환하는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를 창조의 선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믿음의 새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성도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주님께서 따뜻한 성령의 기운을 그들의 영혼과 육체에 보내주사 추위와 외로움에 몸과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감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바쁜 한 해를 갈무리하는 일상의 연말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 피곤하게 살았던 그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으사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